지난 토요일에 송별회 때도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체리제일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또 풀타임으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 목사님께서 또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제 풀타임으로 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셔서 제가 풀타임으로 졸업하자마자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 목사님과 또 목회자 협조위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인사하겠지만, 체리의 제일 교회는 저한테 제2의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제 인생에서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교회, 어쩔 수 없이 다녔던 저희 부모님 교회를 제외하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2007년 1월부터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지금 김기성 장로님 앉으시는 자리쯤에 앉았어요. 항상 그쯤에 앉아서,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앉으셨냐면 박희중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크게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처음에는 말 안 하시고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찌르셔서 성가다라고 이렇게 찌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도망가고를 몇 개월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 목사님하고 한명선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인사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더벅머리 덥수룩한 총각으로 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새 아이의 아빠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받은 사랑만큼 살도 많이 쪘습니다. 몸에다 간직하느라고 10년 동안 참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부사역자로서 또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감사했고 또 기뻤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아름다운 추억, 이 아름다운 배움의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또 밑거름 삼아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역들과 책임들이 주어질지, 또 지금까지는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제 담임자로 가기 때문에 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저에게 주어질 텐데 그곳에서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또 거기 교회 굉장히 연로하세요.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또 부흥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하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지난 주일에 IT 선교팀 보고가 있었잖아요. 간증도 있었고, 그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증 아무리 길게 하고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다 소용없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은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고 영상으로 봐도 그거 다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집사님, 갔다 온 사람만 알죠. 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사람만 알죠. 아마 선교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짧은 대화가 며칠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 다녀오면 몰라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만 알죠. 옛날에 TV 광고 중에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이라는 분이 찍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산수유 광고입니다. 제가 조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산수유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와서. 제가 그 광고가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그 지난주에 집사님과의 대화가 오버랩 되면서 이런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 한국 남자분들이 많이 모이면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소재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군대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여기도 뭐 벌써 참전용사분들도 계시고 다 한가락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경험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낯선 이하고도 굉장히 쉽게 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어디서 군 생활했어?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 강원도. 아유 고생했겠네, 추웠겠네, 뭐 하면서 온갖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공유가 됩니다. 군대에서 고생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 얘기 아무리 여성분들에게 해봐야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피해야 될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셋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 또 출산에 대한 이야기,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또 키우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어지는 고통과 아픔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낯선 이하고도 쉽게 공감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 알거든요. 이야기 안 해도 알거든요. 3부 예배 때 영아반을 가면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거기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면 늘 그 얘기예요. 아기 낳고 힘들고 키우고 힘들고. 그럼 한마디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다. 다 해봤어. 그죠? 다 알아. 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페리코피라는 성경의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1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리고서 제가 두류로 트랜스퍼를 했는데, 신약학 공부하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자신에게 내가 그 인물을 대입해서 그 성경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현장에 있다. 그러면 나를 그 텍스트 속에, 현장 속에 집어넣어서 오병에 5,000명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가 나눠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경의 역사의 장면을 내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또는 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실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 있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대입해 봐서 사람들이 대체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성경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물떠온 하인들로 오늘 한번 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번 물떠온 하인들로 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자신들이 떠온 그 물이, 분명 물이 연회장에게 건너졌을 때 연회장이 이것을 보고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첫째 들 수 있는 생각은 저 연회장이 취했나? 할 수 있죠. 왜요? 자기가 떠온 건 분명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너무나도 맛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네들끼리, 하인들이라고 했으니까 혼자는 아니었을 테고 한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돼. 어떻게 된지? 아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텍스트 우리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사실 그 연회장과 뭐 신랑, 신부, 모든 하객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기적이고 기억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물 떠봤어? 옛날에 그 TV 광고 중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라는 그런 TV 광고, 신구 선생님이 하신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니들이 물 떠봤어? 자기가 물을 떠봤더니 이것이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돼 있는 거죠. 이 물 떠온 하인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신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주인공이 있지만 저는 이 물 떠온 하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 중심에 이 하인들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변화해야 할 이유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다른 어떤 자연현상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변화의 현상,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바로 이 하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계층, 소외된 계층, 그 결혼식의 연회 자리에서 비하인드 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엔 어리둥절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면 아마도 그들 가운데 저런 분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아마 그들에게 기쁨이 또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미천하고 낮은 계급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하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하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 신학은 개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장경에 북 오브 디스플린에 보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하여 확고해졌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서, 전통, 체험, 그 다음에 이성,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 믿음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으니까 당연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어떤 이야기도 듣기 전에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something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 남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체험이 아마도 후에 알게 될 예수님의 그런 시선, 예수님에 대한 시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도 바꾸어 놓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인들은 자기 일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 뒤편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시키면 해야 되고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물 채우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채웠습니다. 상식에도
맞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한 가지 주어집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해되지가 않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뜬 것은 뭐죠? 물입니다. 분명 알고 있어요. 이거 분명 물인데 이거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이 자신에게 뭔가 이것을 물을 맛보고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물을 갖고 왔으니까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오고 뭔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데 이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물을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했고 결국 감당한 사람들은, 그 하인들은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자신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로 그 물떠온 하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사역자로 10년간을 지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고통이 아니라 기쁨, 경험할 수 있는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저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계속해서 이 10년 동안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바쁜 일들 참 많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지대 끝나고 저 파송 신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제게 주어졌고 아직까지도 있고 또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이 사역한다라는 것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체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우리 구원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글자로 쓰여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자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후탁 교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더군다나 스마트폰이 더욱더 발달하면서 후탁, 성경책을 예배 끝나고 갖다 놓고 주일 아침이 돼서 먼지 불고 탁 쳐서 주일날 다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자주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읽어봐야 이게 정말 왜 꿀송이라고 써있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죠. 그런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체리제일교회 참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기도한 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해봤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간증이 몇몇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역과 봉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어떤 나이에도 관계가 없고, 어떤 직책, 세례 받았냐,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회자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먼지 하나 털고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또한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하게 옆에 계신 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분들을 품 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 봉사의 기쁨, 사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미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 이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성가대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주방봉사를 통해서, 캠든 봉사를 통해서, 또 쓰레기를 주시면서, 화단을 가꾸면서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쁨이 많이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수요일 예배에 제가 차량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체리힐 우리 노인 아파트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는데 몇 번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예배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듣고 오히려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든 일입니까? 사실 목회자의 입장이지만 기쁨과 이렇게 감사로 오기보다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시다가 수요 예배를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운전의 봉사지만 그걸 통해서 기쁘게 예배하시는 그 모습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그 운전하는 것이 참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다른 분께서 그 운전의 기쁨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주보에는 우리 2부 예배의 어르신들을 그 차량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이제 또 우리 다른 분이 누리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주보에 써 있는 그 문구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운전의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제일교회가 2대 8의 법칙을 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회 속에 앞서가는 2, 또 뒤따라가는 팔로워 8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법칙을 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과 이 봉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 나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목회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그 목회 사업 협의회 팀 명단이 쭉 나오죠. 성가대 누구, 찬양팀 누구, 화단 봉사 누구, 캠든 사역 누구. 근데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비어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봉사하시고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봤어? 해본 사람만 알아. 같이 하자. 이런 권유와 또 자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교사, 친교봉사, 캠든 사역, 방송실, 주방봉사, 운전, 청소 등등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2분은 제 얼굴을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1분은 오늘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서 제 뒤통수만 보셨습니다. 거기도 기쁨을 누리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체리제일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인이다. 당신이 그 하인이 아니고 당신이 일꾼이 아니다. 내가 그 하인입니다. 내가 그 물떠온 하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마치 복음성가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데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연로하시다고 나이가 있으시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시고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하실 수 있는,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또 우리 체리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체리제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